오늘 8월 31일,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새학기, 새 텀이 시작되는 9월인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못 느끼겠습니다만은 저처럼 나이가 든 사람들은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 시간, 날짜,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런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 창조와 종말이 있는 직선적인 시간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가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고, 또 시간의 끝이 영혼에 대한 시작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인간의 시간, 그것을 헬라어로 크로노스라는데, 이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이것이 또 구분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리적인 시간, 이 크로노스가 전부인 것처럼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그러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 땅의 전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살 것, 거기서 상급을 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8월 마지막 주일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데, 재림, 헬라어로 파로시아, 다시 오심, the second coming, 이런 말인데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 그것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아주 가난한 집에, 그리고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왔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온 우주의 종말과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오실 때는 초림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요. 천군 천사의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영광스러운 모습,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처음 태어났을 때는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났지만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자주 다루는 것을 보게 되는데, 재림에 관해서 약 318번 정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이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제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이 총 27권이에요. 그 총 27권을 챕터로 나누면은 260장입니다. 260장을 벌써 이제 절로 나누면은 757절이에요. 7,957절인데,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318번이 언급되어 있다는 것은 평균 신약 성경 25절마다 한 번씩 언급된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재림이 그만큼 중요하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좀 긴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몇 번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재림, 종말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흔히들 작은 요한계시록,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그 다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런 것처럼 이 마태복음 24장을 종말장, 말세장이라고 별명을 붙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었는데, 이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종말에 관한 예언을 하는데 이중적인 요소를 갖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왕에게 선포할 때에, 그때에 당장 그 시대에
일어날 그러한 사건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또 심지어 종말에 관한 그런 예언이 같이 선포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영국에는 산이 없어서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한국에서 산을 보면은 동시에 가까이 있는 산, 멀리 있는 산 동시에 보이는 것처럼 예언도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까이 있는 것, 멀리 있는 것, 그 대표적인 말씀을 우리가 곧 이루어질 말씀이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 세계의 종말,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동시에 선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에 34절, 오늘 우리 본문은 아닙니다만은 다음번에 볼 34절 화면을 보십시오.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이루리라.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예루살렘의 멸망, 곧 닥치게 될 그런 사건이고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14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그제야 끝이오리라 하는 이 끝은요,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우주의 종말이에요. 요즘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 가운데 또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쉽게 하는 말이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다 이런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왜 그런 말을 사용하느냐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요즘 범죄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사람을 죽여서 그냥 유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유기하는 방법, 그리고 자연 파괴와 지구온난화, 테러, 또 핵무기, 나라마다 핵무기를 발전시켜서 그걸 터뜨리면은 우주의 종말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말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보면은 2000년 전에 2000년대 그때에도 기록됐는데 그때도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다, 종말이다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무엇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초림, 성탄절을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심, 성육신하심,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 재림, 요 기간대를 말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세,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말세 가운데 어디 있점요? 말세 지말, 거의 이제 주님이 곧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는 그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종말의 때에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에, 재림하실 그때에 두드러지는 현상들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표적인 뭐냐면 전쟁에 대한 소문, 전쟁 난리, 그리고 기근, 지진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이거는 2000년 전에나 1000년 전에나 또 100년 전에나 지금이나 현재에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역사를 되돌아보면은 한순간도 지구가 조용하게 고요한 적이 있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자연재난이든 인위적인 재난이든 전쟁이든 테러든 끊임없이 일어나 왔었어요. 이런 세상에 큰일 터지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전쟁이 하면은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말세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단지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아직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종말론적인 징조가 지구상에서 곳곳 나라마다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교훈과 경고를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마치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차를 몰고 운전해 가면서 이제 곧 도착지가 몇 마일 남지 않았을 때, 자, 우리는 곧 도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는 거리나 또 시간적인 개념으로 곧 도착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이 종말론적인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거리나 시간적인 개념으로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경각심을 일으켜 세워주는 위험 경고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즉 다른 말을 하자면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영적 긴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세계 가운데에서 지구촌에서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하나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집이 태풍이 분다든지 벼람이 친다든지 이래서 뭐 지붕이 무너지고 벽이 깨어져서 바람이 들어오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다 무너질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빨리 이사를 한다든지 고쳐야 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과 기근과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곳이 아니구나. 나그네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지금 뭐 여행 가신 분들만 텐트를 갖고 간다든지 이러면은 그 텐트를 치고 있다가 폭풍이 온다든지 비바람이 치면 텐트를 걷어서 이사를 다시 다른 곳으로 옮기듯이 이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는 영원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그 장막되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존재이고, 뿐만 아니라 이 일을 위하여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경각심을 가져라는 신호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준비하는 삶이 바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세상의 것만 올인하여서 살다가 영원한 천국 그래서 잘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너무 바쁜 거예요. 이때에 지진이나 전쟁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다시 정신을 차려서 나의 영적 GPS가 어딘가를 보면서 나는 영원히 이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영혼을 준비하는 그 삶의 믿음에 업그레이드를 시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세상 삶, 영원한 삶이 되지 못하는 이곳의 삶에서 영원한 종말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종말론과 관련돼서 두 극단적인 그러한 것을 피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단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 뭐 다미성교회 같은 이단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종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서 그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극단적인 종말론, 이단 쪽의 이단, 아주 잘못된 이단이죠. 뿐만 아니라 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준비하면 되지. 종말에 대해서 아무런 준비함이 없어. 여기가 좋사오니 이 땅의 것에만 올인하여서 사는 것도 잘못된 이 급진진 종말론자와 비슷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이 오실 때의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하여서 현재의 나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가르쳐 줬는데,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한 그 삶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4절 5절 보십시오.
4절, 5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미혹받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이 미혹한다. 그것이 누구냐 하면은, 자, 11절 보십시오.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자, 이들이 왜 미혹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랫동안 교회에서 훈련받고 연단받은 사람들이 왜 이런 사람들에게 미혹받아서 넘어가는지 아세요? 오늘 미혹받아서 넘어가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 24절 보십시오. 자, 24절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일어나서 뭐를 보인다고요? 기적을 베풀어. 그 누구에게 받은 거예요? 사탄을 통하여서. 희한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일,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켜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 따라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많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자, 줄치면서 따라와 보십시오. 5절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나와있죠. 10절 보십시오. 그때에 많은 사람이, 그 다음 11절 거짓 선지자 많이라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12절도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종말의 때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 쉬운 길, 이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은 숫자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은 길로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가 아니라 끝까지,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비록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 다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의 길이라면 그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이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자, 말세 때가 되면은 많은 적그리스도 이단들이 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라 지금 AI를 통하여서 모든 것들의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접할 수 있는 영적인 혼란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 혼란 시대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식적으로, 표적으로, 기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는 맨파워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할 때에, 그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는지 성령으로 왔는지 그러한 분별력이 없으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9월부터 다시 구역이 시작됩니다. 구역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고, 어떤 구역에서는 지금 시편 91편을 다 암송하는데 방학 숙제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과연 그런가 상고하고 그 말씀 위에 서 있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기도도 개인적으로 혼자 조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우리 중보기도 팀들 새벽기도 수요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런 분들이 거의 없는데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곳에 가서 뭐 안수를 받느니 예언을 받느니 다른 곳에 성경 공부를 기웃거리니 하는 것은 여러분, 이단들이나 그것에 바로 자기의 올무에 걸리도록 만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구역 식구 가운데 어떤 분이라도 제에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성경 공부한다면 당장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교회에 가서 성경 공부하고 싶다면 반드시 저에게 알려주셔서 건전한 교리인지 아래가 가르치는지 그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대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만이 특별한 계시를 받아 자기들이 해석하는 성경이 맞다는 거예요. 기존적인 교회에 대해서 다 비판해. 기존적인 목사들에 대해서 다 비판해. 이런 미혹한 영들. 지금 런던에도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그런 데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피폐되는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혼란시키는 또 하나의 말세 때에 나타나는 징조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자유주의 신앙은 어떠냐 하면은 영국 교회가 이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영국 교회가 완전히 쇠퇴해버리는데, 자유주의 신학은 어떠하냐면은 성경에 나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다 신화라고 빼버립니다. 그리고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런 교회는요,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빨리 교회 문을 닫을수록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멋대로 남도질 해버리는 그것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이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뭐를 말하냐면은 철저하게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라.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불교에도 다른 종교에서 모슬렘에도 다 구원의 길이 있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다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종교끼리 대화하고 화합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 자유주의 신화에서 나오는 것인데 굉장히 평화를 위한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탄이 주는 계략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자유주의 신학인지,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거짓 선지자의 말인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은 뭐 병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면은 이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자, 말세 때에 나타나는 아주 대표적인 징조가 하나 있는데 12절 보십시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다. 그럼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식어지는 그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비판이에요. 남에 대한 정죄예요. 우리의 종말을 잘 준비하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건데요. 인도 빈민촌에서
사랑과 봉사로 온 인류를 감동시켰던 마더 테레사의 그의 글을 보면은 그의 스태프들과 그 사람들 관계 속에 인간적인 갈등이 비판하고자 하는,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적용했던 원리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너 사랑하지 않았니? 왜 너 용서하지 않았니? 그런 질문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날 잠자기 전에 용서할 것 용서하고 사랑할 것 다 사랑하고, 그러고 난 뒤에 주님 오늘 내가 잠을 잡니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까? 하면서 잠자리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포도주를 먹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있을 때 그의 아들 3명 중에 함이 그것을 보고 소문을 내고 돌아다닙니다. 그렇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서 걸어가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가려줍니다. 이론에서 셈은 성경 그대로 말씀은 번성케 되고 야벳은 창력게 되는 약속을 받았지만은 함은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아 종이 됩니다. 아버지의 수치, 벌거벗은 것, 팩트예요. 근데 그 팩트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팩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그에 따르는 반응이에요. 보지 않기로 작정한 것, 보고 나가서 소문을 낸 것, 여기서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모릅니다. 남의 약점을 볼 때에, 우리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우리 다 원죄가 있고 우리 연약함이 있고, 여러분이 비판의 눈으로 저를 쳐다보십시오. 모든 것이 다 비판의 대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을 볼 때에 주일 성수하고 11째 넣어야 되고 새벽 기도하고 이런 정죄하는 각도를 바라본다면은 속이 벌벌 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허물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어땠습니까? 오래 참으며 기다리며 끝까지 사랑. 그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여서 도망갈 베드로가 있었지만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줄 줄, 기도해 줄 줄,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진면교사로 본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저럴 수 있겠구나, 내니까 내 탓입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서로 쳐다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셋째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요. 14절, 우리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우리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 미전도 종족에 다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리얼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 계세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 개인이나 교회나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전하자. 내일이면은 9월달이 시작됩니다. 원래 1, 2, 3, 4, 5, 6, 7, 8 8월달에 휴가도 하시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8개월 동안 지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텀을 시작하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올해가 가기 전에 나를 통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세 가지를 분명히 하실 텐데 그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라 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 세 가지는 시간, 자녀,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의 남은 일생 가운데 멋진 대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세대에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지상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종말이든 우주적인 종말이든 곧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화하면서 칭찬과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매일매일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성찬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